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과 또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주변의 성도들 또 가족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송하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건배 독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을 믿는 이름 주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묻혀 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빕니다. 주님은 살찐 양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하셨으나 저희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말씀에는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소홀히 한 채로 오늘도 습관적으로 교회의 문턱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면서도 육신적인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면서 신비로운 황홀결만을 사모하는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미신적이고 일그러진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굵은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하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지은섭 장로님 예배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옵소서. 순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하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혼돈해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세대와 함께 살고 있지만 그래도 구별된 삶을 살고자 힘쓰게 하셨습니다. 전염병으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다치고 날카로운 시선과 사나워진 말들이 난무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험악해지는 세상에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귀함을 깨닫게 하심과 무엇보다도 이 세대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이끄시고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의 이 표대가 이리저리 옮겨지고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순전한 믿음의 깊이를 지속하지 못합니다.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마다 갈등입니다. 주님께서 해답은 주셨으나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피해 다니며 정욕에 따른 다른 답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염려와 두려움과 분노에 눌립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긍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매일 하나씩 도전을 이겨내며 참 제자된 삶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선교의 현장에서 또는 현장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선교사들에게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삶을 보내고 있지만 같은 시간에서 동일한 주님의 은혜와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체험의 시간이 되게도 하시고 더 깊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주님의 시간에 반응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늘 기도로 연합되어 강건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당으로 모이지 못하는 교회학교 자녀들과 온 믿음의 식구들이 집에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 깊이 영적으로 갈급해지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제와 나눔의 귀함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다 함께 만나게 되는 예배와 교제의 현장에서 그동안 누린 복을 고백하고 서로의 체험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불편한 지체들의 병상에도 임하셔서 위로하시고 변함없고 동일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패역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대적했던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영적 부흥을 다시 일으키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귀한 주님의 종을 말씀 선포의 단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분주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정리하게 하시고 시선을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오로지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저희와 항상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다시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 50장 함께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만 따라 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저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저희의 것으로 붙잡고 있던 모든 것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무지한 것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과 모든 것이 주님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11조와 감사의 예물 또한 구제와 선교와 또 장학사업을 위해서 드린 모든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손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주일 예배를 일부 예배 시간에 예배 실황 녹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2부 예배는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영상으로 수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가정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한 사항이 조금 풀어지기는 했지만 영상을 위한 예배 300명 좌석이 있는 공간의 예배당에서는 50명 미만의 인원이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예배 제한 조치가 좀 하루속히 풀려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는데 총회도 전체 총대가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내일 21일 전국의 37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총대들이 그쪽에 모여서 또 중심적인 분들은 도림교회에서 모이고 영상으로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총회를 내일 하루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부서 회의는 이번 주간 중에 따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부서 회의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교우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1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감동적인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뉴욕 스태튼 섬의 한 공립학교에 아드리아나 로페즈 선생님은 아이들을 사랑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헌신적인 선생님이셨어요. 하지만 로페즈 선생님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로페즈 선생님의 투지에 경의를 표하면서 투병 중인 선생님을 응원하려고 깜짝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학기 마지막 날에 음악교사 그레그 브레인버그 선생님의 지휘와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합창을 했습니다. I'm gonna love you through it. 그런 합창곡을 함께 불렀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뜻의 제목입니다. 이 합창이 강당을 가득하게 울려 퍼졌는데 그 모습을 유튜브 영상에 공개한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e so inspired by your fighting spirit that we wanted to give something back to you. My name is Adriana Lopez. I am a dual language teacher at PS22 in Staten Island, New York. Miss Lopez is a great teacher. I think she inspires me because of the way she fights. She's one of my heroes. I'll always be here for her, and I love her so much. She's like this unsung hero, and we had to sing to her. We are so inspired by your fighting spirit that we wanted to give something back to you. She said, I don't think I can do this anymore. Thank you so much. It means a We lot. love you. 여러분, 아이들이 합창하는 모습을 본 로페즈 선생님이 왜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합창하면서 투병 중인 선생님을 응원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세상에서 감동적인 일은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느끼고 받은 사랑으로 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고난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아픔에 포기하려는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일이 있은 후 3개월 후 그 선생님은 항암 치료에 성공했고 또 1년 후에는 암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미래의 비전을 생각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희망입니다. 희망은 강력한 힘이 있죠. 그래서 희망의 리더는 다음 세대에 희망을 가르치고 희망 네트워크를 만들어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희망과 소망은 아련한 것 같지만 따뜻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마음을 느긋하게 만들어줍니다. 스트레스나 불안,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보호하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희망하고 소망하는 생각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포르투갈 아베이로 대학교 경제학과 아르메니오 레고 교수가 희망과 함께 가라는 그런 책에서 말했습니다. 희망과 지능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서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인다. 사람이 똑똑하면 성공을 기대하고 가문의 영광을 기대한다. 그러나 똑똑하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똑똑한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희망 에너지가 부족하다. 미래를 시운전하면 내 눈앞에 놓인 미래를 결정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에 투자할 수 있다. 리더는 이상과 감성적인 이해관계에 균형 잡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이런 리더는 최악의 상황에서 더욱 빛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둘째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셋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먼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문 16절 우리 다 같이 읽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기서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한 단어는 심적인 훈련을 하다, 감정이나 의견을 즐겁게 하다, 의미를 가지다, 흥미를 가지다, 애정을 두다, 관심을 기울이다, 이해하다, 지혜롭다, 생각하다, 찾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가치라는 말은 자신, 그 자신, 동일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서로 심적인 훈련을 하라. 나와 같은 감정을 가져라. 서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즐거워하라. 서로 같은 흥미를 가져라. 서로 같은 관심을 가져라.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라. 서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서로 애정을 두라. 다시 말하면 내가 나 자신에게 행하는 것 같이 서로에게 행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마음이 같아야 모이기를 힘쓰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게 된 것이 날마다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죠. 서로 마음이 같아지면 성격이 달라도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성격과 성품이 아주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면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마음이 같아야 모임이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마음이 같지 않으면 만남과 모임을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서로 마음이 같아지면 서로가 공감을 해요. 왜 서로 심적인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심적인 훈련을 할 때 평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평강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심적인 훈련을 하면은 거룩한 말로서 서로 무난합니다. 반면에 마음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해서 근심이 충만해집니다. 긍휼히 여길 사람이 없어요. 평안과 위로할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왜 자신과 같은 감정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은 감정을 가지면 뜻을 합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을 품으면 다툼이 생기지 않아요. 허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깁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사람이 마음을 높이지 않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높은 데라고 하는 말은 높은, 탁월한, 지위가 높은, 의기양양한, 포부가 있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음이 높아지면 의기양양해서 뽐내는 태도로 갔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마음이 높아져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무시했어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면 패망하게 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로마 권력을 얻고 마음이 높아져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비아냥댔습니다. 진리가 다 뭐냐? 진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가정, 교회, 직장, 국가, 이익 공동체에서 다툼과 분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념과 갈등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권면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거만해지면 넘어집니다. 마음의 중심이 높아지고 교만하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마귀가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세대의 부자들을 경계하면서 말했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과 그 손에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겁니다. 여러분,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사람이 낮은 데 처하게 됩니다. 마음이 낮은 데 처한다. 이 말은 마음이 겸손하다는 뜻이죠. 겸손한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더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의 영을 소성하게 하십니다. 통회하는 사람의 마음을 소성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서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본문 17절 말씀 역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서 무엇을 하라 말씀하십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말씀은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영역에 악을 행한 사람도 있고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며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악을 행하며 비방하고 비토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먼저 악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악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악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카코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무가치한, 타락한, 유해한, 악한, 나쁜, 해로운, 아픈, 사악한, 무례한, 귀찮은 또 나쁜 성질의 그런 뜻입니다. 악은 무가치한 거예요. 악은 타락하게 합니다. 악은 유해하고 해로운 거예요. 악은 사악하고 무례한 것입니다. 악은 귀찮게 하고 성질이 나쁜 것입니다. 악은 다수를 따라 행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송사에서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그 죄의 줄에 매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다가 악에 빠지고 악으로 갚다가 악인의 함정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악을 도모하는 사람은 그릇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의 기세가 쇠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는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십니다.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왜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선을 도모하는 사람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선이라는 단어는 덕스러운, 공정한, 좋은, 정직한, 충족한, 탁월한, 뛰어난, 값비싼, 유용한, 적합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모하다라고 하는 말은 미리 숙고하다, 미리 주의하다, 예견하다, 돌보다, 공급하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름다운 일을 미리 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가?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을 미리 생각해야 돼요. 공정한 일을 공급하고 좋은 일을 예견하는가? 서로 충족할 일을 생각하고 탁월한 일을 미리 생각하는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말은 함께 화평하라, 화합하라, 평화롭게 살라는 뜻입니다. 화평은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화평은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가리킵니다.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 관심을 가진 관계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화목하려면은 먼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이 커지면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 죽음을 맞게 합니다. 마음의 욕심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아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욕심을 따라 유혹을 받으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게 돼 있어요. 사람들과 화평에 무너지면 갈등이 커집니다. 갈등이 커지면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죠. 지금 한국 사회도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 진영 간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종교적인 갈등,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와 종교의 갈등이 커져서 해소되지 못하면 사회가 병들게 됩니다. 반면에 서로 화목하면 번영하게 됩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을 바라지 않고 평생을 바쳐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화목하고 화평해야 건강한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면 누구를 대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대하듯 하라. 모든 사람을 대하되 주님께 대하듯 하라. 둘째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됩니다. 성내는 것도 더디해야 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노하기를 더디해야 시비가 그칩니다.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화목하려면 서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을 용서해야 합니다. 교부 터툴리안이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크리스티아니라고 부르지 않고 크레스티아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니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크레스티아니라는 단어는 온유한 자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인을 온유한 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셋째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하셨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서 일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게 하소서.
이제 성령님께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의 복음으로 보다 많은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공포로 불확실한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불안과 분노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시며 화목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이 하세. 주 내게 하시니 천사도 모아겠네. 아무개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모아겠네. 아무개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생의 문학과 천국에 갈 길을 남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모아겠네. 아무개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면을 꺼려하는 시대를 맞아 우리는 더욱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주 서로 전화도 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인 것을 서로 확인하십시오. 또 힘든 일을 만나도 분을 품거나 악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도리어 선하게 대하십시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와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